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이 팔복 가운데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팔복 가운데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녀야 될 8가지의 그 특성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8가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 비추어 보면서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반성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8가지 점검표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박해를 말씀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곤란과 어려움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주님이 주시는 기준은 당신은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은 과연 그처럼 핍박을 받는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며 이 세상에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시민권이 하늘에 속하고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으로서 핍박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으로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멀리 떠나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해서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자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죄로 물든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온유하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거칠고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의의 백성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데 비해서 세상 사람들은 불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매정하며 자기의 유익만을 구합니다. 성경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은 완전히 180도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과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시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크리스찬들을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구별시켜주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참된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방인으로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한다 말씀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의 모든 관심사는 주님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나로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그렇죠? 핍박을 받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 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삶의 지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님께 빚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해서 깊이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에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테스트해 주는 지표는 내가 지금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신앙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모든 신앙의 영웅들의 공통점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 하늘의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죠. 이 세상만 생각합니다.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의 편안함만 추구했다면 자기의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보다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왕자였는데 눈앞의 현실만 보았다면 거기서 편안히 잘 살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이 세상의 유익만 생각합니다. 죽음과 사후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에만 다 모든 시각이 붙잡혀 있어서 현실 뒤에 오는 종말, 죽음, 내세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미래에 비추어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내세의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러면 오늘날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햇수로 20년 됐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던 여러분처럼 앉아 계시던 항상 저 자리에 앉아 계시던 항상 저 자리에 앉아 계시던 많은 노인분들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항상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떠나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베드로전서는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핍박을 받는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처음에 뭐부터 얘기하냐면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라. 천국의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가 받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inheritance, 상속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헬라어로는 클레로노미아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에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구약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은 그 가나안 땅을 이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신약 성도들에게 약속의 땅 기업은 어딘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그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헤리턴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후사가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 이스라엘이 받은 이 약속의 땅은 끊이지 않는 외적의 침입으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속받을 그 하늘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들은 다 썩을 소망들입니다. 육체의 소멸과 함께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사망이 찾아오면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업은 하늘에 약속하신 우리의 그 상속받을 그 하늘나라는 부패하지도 않고 사망 때문에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소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불후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그러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핍박이 올 때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핍박이 올 때에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시련을 이겨낸 그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 순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금도 용광로에서 재련되었을 때 많은 시련을 겪고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금이 됩니다. 그래서 욥이 시련 가운데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다음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는 이 시련을 통과한 이 믿음은 그러한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금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련을 통과한 이 순결한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결한 믿음은 순결한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 크게 기뻐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그처럼 연단된 믿음으로 인해서 시련을 다 이겨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핍박을 받은 자, 순교자의 삶을 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 믿음으로 천국을 상속받을 것이지만 특별히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영광과 존귀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핍박과 시련의 용광로에서 재련된 믿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은 핍박이 올 때에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미래를 바라보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상이 크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핍박 중에 기뻐하는 이 모습, 성도들이 핍박 중에도 기뻐하는 그 모습이 불신자들에게 슈퍼내추럴 레이디언스를 비춰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모습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찬란한 빛을 비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잘 될 때 기뻐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도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일 생기면 다 기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난 중에 기뻐하는 모습은 불신자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모습은 초자연적인 빛을 비추어 줍니다. 스데반이 핍박 중에 천사의 얼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추었죠. 스데반이 공회에서 거짓 증인들이 막 모함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스데반이 지금 얼굴이 어떤가 하고 쳐다봤더니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다 같이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 순교를 통해서 그 초자연적인 그 하늘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 줬는데 특별히 바울에게 비추어 줬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옷을 다 맡아서 보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머릿속에는 그 스데반의 기도가 신비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하실 것이다. 너희 자녀들을 벌하실 것이다. 너희는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일 텐데 어떻게 스데반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바울이 큰 감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스데반이 순교하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설교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순교의 자리에 있었던 그 바울에게 큰 감화를 주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이단의 씨를 말려서 유대교 정통을 지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고 기독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오게 가두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기의에 가득 차 있는 큰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지한 열심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150마일을 원정을 갔습니다. 원정 가서 기독교인들 다 잡아오기 위해서 살기등등하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빛 대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은 그 주님의 빛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과 교회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님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울의 빌립보 사역과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며 부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르는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으로 해석을 하고 아시아로 가려던 그 길을 바꿔서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 땅으로 간 것이죠.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그 모든 가족 사람들을 다 세례를 주고 거기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하루는 빌립보에서 길을 가다가 어떤 점치는 여자아이를 보고 그 여자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고 있던 여자였는데 그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 여종이 점치는 것으로 자기가 돈을 벌고 있었는데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되니까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풍기문란죄로 관원에 고발을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갔던 이 신라가 옷을 벗기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과 신라가 찬미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사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면 쇠사슬이 다 풀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할 것을 예상하고 한 것이 결코 아니죠. 그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기뻐 찬미했습니다. 뭐가 기뻤을까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내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는 그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그 짧은 서신 가운데 기뻐하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에도 메인 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불리는 서신이죠. 빌립보 교회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이 바울에게 헌금을 거두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다시 감사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에 갇혀서 처형을 기다리던 바울이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이러한 핍박 중에도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고난 없는 영광이 없으며 핍박 없는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잠시 받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몸버려 피 흘려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교회도 성도들의 희생이 없이는 설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음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아,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매도 맞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정말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하늘의 큰 상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박해받는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한 희생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참 크리스찬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 때문에 겪는 핍박과 손해와 희생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의 유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며 사는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 후에 영광을 취하신 그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며 아버지 이 땅에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아버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도 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할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며 천국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영광을 취하신 주님의 영광을 하루하루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하늘의 큰 상을 쌓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가 더 이상 나의 유익을 따라 살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하여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는 믿음까지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하늘에 큰 상을 쌓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6장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